다니엘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중고 청년들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환상,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이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으니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비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8장 가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은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서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 중에 총리입니다. 왕에게 가장 은총을 받고 총애를 받는 그러한 총리입니다. 다니엘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신비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마치 에스겔과 같이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2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몸은 수산성에 있었고 그때 수도지요.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을레강변에서 환상을 보았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는데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메대와 바사의 상징이 두 뿔 가진 순양인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화해졌더라. 이 메대 바사가 페르시아가 얼마나 지금 강한 제국인 것을 말합니다. 당할 그러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그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헬라는 오늘날 어느 나라예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헬라, 그리스, 애굽, 이집트, 뭐 옛날 이름 여기 메데바사,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렇게 지금 순양과 순념소가 순양이 이제 물러가게 되고 순념소가 등장하게 됨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자, 6절 갑니다.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은 내가 본 바 강가에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한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그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쭉 넘어가서 15절 가겠습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에스겔은 주로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은 을레강변에서 봅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더니 가브리엘은 천사장입니다. 어떤 천사장이죠? 하늘에 하나님의 소식을 땅에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천사장이 가브리엘입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이지요.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가 하면은 이 땅 위에서 대적들 마귀들과 싸우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미카엘입니다. 10장 13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 갑니다.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칠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며, 정한 때 끝에.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바사의 왕들이라. 여기 설명이 다 나오지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자,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나오는 제국이 5개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아수르 제국. 아수르를 이제 바벨론이 멸망시키지요. 그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걸 이제 메데바사가 멸망시키지요. 그래서 메데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가 점령합니다. 헬라 제국. 그리스. 그 다음에 그걸 로마가 또 점령합니다. 로마 제국. 그래서 5개의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제국이 지금 메데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의 그 유명한 땅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있던 왕이 있어요. 누구죠? 알렉산더. 아마 징기스칸이 성경에 나왔으면 거기도 제국도 등장할 텐데, 이 몽골은 이 성경에 잘 안 나와요. 변방에 있어서. 그래서 제일 많이 가졌던 왕이 징기스칸인데, 징기스칸은 뭐 등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 다음에 히틀러,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 땅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9장 가겠습니다. 9장. 메대족속 아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믿음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포로 생활이 70년이에요. 그걸 이제 다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이들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차별금지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범죄거든요. 그게 도가 지나치면 완전히 사회를,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다니엘이 선조들의 이러한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기도했지요. 자, 8절 갑니다.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올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범죄했다. 그 범죄함이 도를 넘어서 패역했다. 10절 같이 읽어요.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결론은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주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주님 덕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덕분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더더욱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도 새벽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심을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그래서 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움직일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이렇게 대신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며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소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모든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모두 다 따라 믿고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는데 듣지도 않았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포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본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늘 듣고 계시지만 지금 다니엘은 급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런 거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지금 성소는 있지도 않습니다. 다 폐허가 되었죠.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19절 같이 읽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이미 포로로 잡혀올 때에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6장 10절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더 한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어도 늘 기도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결심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단이 언제 나에게 도전해 와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에서 유일하게 주여를 3번씩 부르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고상하게 예수 믿었을 때 그저 율법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할 때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럴 때에 어디 부흥회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면은 시끄러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웬 그렇게 크게 소리는 지르고 예수도 별나게 믿네. 좀 고상하게 믿어야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요. 때로는 답답하고잖아요. 답답하고 뭐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디에 그런 게 있나? 여기에 수십 년 예수 믿고 그렇게 성경을 오래 읽어보고 이제 근데 제 찾은 거예요. 주여 한번 부를 때는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듣지 아니하는 기도는 하나만 하잖아요.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지. 들으시는 기도. 아무리 내가 뭐 엄마를 찾고 그래도 엄마가 들어야지. 멀리 있으면 못 듣잖아. 하나님은 멀리 있어도 들으신다고요. 제발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지은 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가장 큰 죄가 남편 되는,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빨리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죄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허물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좀 귀담아 들으시고 좀 잘 경청해서 좀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행하소서. 전해 성경은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전해 성경은 그래요. 그런데 이 공동 개정 개역 개정은 이러세요.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앞장서서 좀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시되 지체치 마시고 좀 빨리 하시옵소서. 급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급해야 돼요? 하나님이 급하셔야 돼. 내가 아무리 조급해서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결재가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해지시도록 하나님이 빨리 결재를 해 주시도록 하는 나의 삶이 내 행위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내가 아무리 급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급하셔야지. 아니 뭐 직원이 아무리 쫄병이 급해도 상관이 결재를 안 해주면은 할 수 없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상관 쳐받고 치받고 할 수 없잖아. 12.12 사태 때에 전두환이가 참모총장 정승화한테 가서 권총을 들이대고 제가 하라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빨리 결재를 하시도록.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최후의 결재권자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결재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은요, 결재는 그냥 되는 거야. 결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빨리 이루어 달라고 하면 이루어 주나요? 안 이루어. 아이들이 띠를 쓰고 난리를 친다고 하나요? 매만 더 맞지. 그거는 이놈아 여기가 어딘데 띠를 써. 그러니까 내가 빨리 주님이 결재해 주시도록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중요하다. 지금 다니엘은 얼마나 예쁜 짓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범죄하고 모두가 탈선하고 모두가 다 우상의 길로 가는 가운데에도 포로로 잡혀와서 뜻을 정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면서도 주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기저기에 있는 그러한 지뢰밭과 같은 것을 지뢰를 제거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보통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요. 코로나 시절에 다 낮아빠져 있는 신앙이 믿음이 다 퇴색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 시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가고자 했으며 기도하며 출발하는 우리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주여를 부르면은 무슨 의미가 있다? 주여 첫 번째 주여는 무슨 의미가 있다? 들으소서. 두 번째 주여 부르면 무슨 의미다? 용서하소서. 세 번째 주여를 부르면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아하, 그러니까 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는 건 여기에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다. 이거 주님이 빨리 들어 응답하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야, 이것만 깨달아도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귀가 잡수셔서 주여 3번 부르는 게 아니잖아. 고상하게, 뭐 고상하게 해야 상전 주님 못 만나.
좀 야곱과 같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도 해야 부자로 살 수 있고, 정주영 씨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에 몰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수종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주님이 쓰시는 걸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쓰시는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머릿속에 늘 입력시키고요,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21절 같이 읽어요.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가 이르리니, 가브리엘이 탁 나타난 거예요. 이 빨리 좀 기도 응답 좀 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마칠 때 저녁 제사쯤에 가브리엘이 탁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지혜와 총명을, 그렇지 않아도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서 더 지혜와 총명을 더 부어주시겠대. 더 부어. 아하,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계속해서 구해야 될 거구나.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구해야 될 그걸 멍청하게 바보스럽게 살지 않으려면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명철을 구해야 되겠구나.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가서 막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을 보면은, 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 창세기 41장에도 바로 왕이 그 요셉에게 이렇게 큰 성령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으리요? 그럽니다. 성령에 크게 감동된 자. 여기 또 큰 은총을 입은 자. 이게 다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냥 쓰시지 않고 이렇게 크게 은총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내 자의적으로 내 뜻대로 하는 건 한계에 부딪힙니다. 뜻을 정해도 한계에 부딪혀요. 이게 내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속사람이 흘러 넘쳐야, 겉사람을 쫙 덮어야 나는 없고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큰 은총을 받은 성령에 크게 감동된 이들이 이렇게 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이 없지. 주기철 목사님이 송판 위에 대못으로 걸어가도 아픔이 없는 거지. 주님이 품어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깡다구로 내가 뭐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뜻을 정하는 거야. 결단하는 거야. 이제 결단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덮어 주시고, 이게 결단이 먼저라면 결단이. 결단하고 나서 다니엘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더 큰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너를 당해낼 자가 있겠느냐. 너는 이제 더 크고 놀라운 환상까지도 깨달을 수 있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비전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다니엘과 같은 비전,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명철, 총명이 있으면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10장 갑니다.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된이고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환상을 이제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 주셨고 주시리라 했으니까 이제 깨달아가는 거야. 그 되어질 일들을. 그때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는 21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세 일의 동안 계속되잖아요. 저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하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 때마다 엄청난 은혜를 받는.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니엘 기도회에 거기 뭐 간증한 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요번 주일 오후에는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한 것 중에서 박예농 목사님이 귀신 들렸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사역하는 그러한 신비한 모습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세 일에 21일 동안 3절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세 일에 동안은 계속 하나님과만 그러한 귀한 관계를 맺고 달려가겠다고 하는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10절 가겠습니다.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시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 같이 읽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하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했더니요, 이 기도하는 즉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3절 갑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같이 읽어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미가엘은 어려울 때 전쟁 중에 악한 영들과 세들과 싸우는 천사장입니다. 이 미가엘이. 18절 갑니다.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다니엘에게 여러 번 하십니다. 여러 번. 이렇게 여러 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 다니엘은 아주 정의롭고 공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한, 나무랄 데가 없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죠. 아주 롤 모델입니다. 21절 읽고 마칠게요.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행할 자는 너희의 주 미가엘 뿐이니라. 오늘도
귀한 한 날이 시작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3번 주여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출발하는 이 날이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승리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도 주께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포진하며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금양로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 보좌 금단에 뿌리게 됨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갖게 하소서. 자긍심을 갖게 하소서. 반드시 기도가 응답됨을 확신하게 하시며 승리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다니엘과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